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하늘 양식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받으세요라는 이 말, 참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고 또 자주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이죠? 은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언제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귀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목회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순장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죠. 은혜를 설명할 때 절대 잊혀질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게 되면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받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도 역시 매 순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32절 기록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바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나눔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누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 굉장히 분명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적인 색깔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그 교회의 영적인 색깔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는 선교적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영적인 색깔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 지역사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는 그런 영적인 색깔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영적인 색깔을 가진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송탄 오륜교회도 역시 분명한 영적인 색깔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누구나 쉽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마다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함께 나누는 영적인 색깔을 가진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 표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의 기록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바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공동체라는 영적인 색깔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 왔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은혜 받으세요라는 말을 할 때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첫 번째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32절 기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사는 게 뭐죠? 가수 이무송 씨의 사는 게 뭔지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게 산다는 것입니까? 사실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산다는 게 뭔지라는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떨 때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을 하죠?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산다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도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찌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리하게 따라하지도 않고 흉내내지도 않고 그저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답게 산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 산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죽는다는 말의 반대말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에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살기 위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서의 사는 것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의미로서 사는 것을 가리킬까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내가 호흡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재물을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로 된 통장의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부동산, 집, 누구 것이죠? 여러분 명의로 계약된 게 없어서 잘 모르세요? 내 명의로 계약됐다면 그건 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면 그럼 누구 것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사도들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될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움켜쥐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았지만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고,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소유권이 늘 자기 자신에게만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소유권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어야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나 중심에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것이라 주장하던 삶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많이 누리지는 못하고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소유권이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안에 있던 것, 내가 숨겨놓았던 것, 내가 아끼고 감추어뒀던 모든 것까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물질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해 놓은 부동산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바른 모습이고,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또 집사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으세요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집사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은혜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은혜 받으세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이 은혜 받으세요라고 하는 짧은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집사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도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가슴 아픈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셨고 40대 두 딸들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다 보니 그냥 힘든 생활에 지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 생기고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정신만을 가지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게 된 저희들 역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저희들 역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그 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였다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나눔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나누는 사람과 나눔을 받아야 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나눔을 받아야 할 사람, 즉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래도 강남 8학군에서 보냈는데요, 자랑처럼 들리시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노홍철 씨. 노홍철 씨 같은 경우는 초중고를 같은 학교를 나왔고요,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씨, 그리고 김민정 씨,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까지 제가 나온 고등학교 이분들이 같이 나왔어요. 제가 좀 어떻게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좀 클래스가 좀 달라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희 집안이 잘 살고 부유했기 때문에 제가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오고 나서 첫 번째 살던 집이 지하방이었습니다. 그래도 강남에 있는 지하방이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하방은 다 똑같아요. 제가 살고 있던 그 지하방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저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어떻게 갔는가 하면 문틈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다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한적해지면 그때 집을 나서요.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 멀리 떨어져서 그 골목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한적해지면 그때 뛰어서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추석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밖에서 보기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너무 허름했는지 집 밖에 포도 한 상자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포도를 누가 놓고 갔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같이 맛있게 먹긴 했는데 누가 두고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라도 좀 드시라고 이렇게 두고 가셨던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들은 압구정동 좋은 아파트에 다 살고 있는데 저는 지하방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 친구들 사귀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안에는 조금 넉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을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도움을 지금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도움을 누가 줘야 되는 것이죠? 조금 넉넉한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넉넉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넉넉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뻗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넉넉한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줬구나,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팔고 이들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살리기 위해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역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파급 효과는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힘으로 나만 잘 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은혜의 힘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고, 그리고 네가 산 다음에 너의 이웃을 살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할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깝게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할 이웃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도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할 이웃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같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도 어떤 이유로 인해 낙심하고 있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심적인 가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 바로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할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보이지 않던 내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든,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든,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할 그 영혼들을 모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인가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눔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초대교회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내 이웃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을 더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괜히 은혜 받았다가 더 헌신해야 되고, 괜히 은혜 받았다가 더 헌금해야 되고, 괜히 은혜 받았다가 더 섬겨야 되고 더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은혜 받은 분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은혜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가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면은 그 교회마다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들이 있잖아요. 아, 이 교회는 은혜가 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일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무리한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동역자들까지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전파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또 다른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아야 됩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동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은혜의 힘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쓰고 은혜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게 하시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소유권들이 하나님께로 이전되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는 믿고 있지만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동정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다가갈 때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동역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복음,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모든 영적인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건설 노동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 주변에 많은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삶의 터전을 또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지치고 마음 상한 영혼들이 지나가면서 편안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고 예배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분립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신실한 일꾼들, 우리 찬양팀, 교사들, 그리고 중보기도팀, 새가족팀, 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요, 많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은혜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제부터 다시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번 주에 또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이들 학교 생활들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그런 악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그런 폭력적이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축복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여 넘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설 모든 노동자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 주변의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그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되 그들도 역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 계획에 맞게끔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편안하게 다녀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를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는 분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자체적으로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활발하고 왕성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인 자원들이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분립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분립되어지는 것이 우리 송탄 오륜교회 또 하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분립에 대한 사모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오니, 이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2학기의 모든 신앙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학교 생활하고 또 친구들과 지내고 선생님과 지낼 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속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싸게 하는 이 아이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내주셔야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은혜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송탄 오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가 하나님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참된 소망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쌓아두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이웃들을 살리면서 그렇게 생명의 전파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